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경쟁이 아니라 안식이다. 네, 경쟁이 아니라 안식이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그죠? 시작. 곧 나가서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요 예배를 이제 열심히 나갔는데 수요 예배를 나갈 때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던 수요일 예배였어.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질문하셨어요. 예배 시작할 때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무슨 요일에 재림하실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생이니까 뭐 궁금했겠죠. 근데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냐하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사람들이 제일 안 오거든. 그래서 예수님 아마도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약간 좀 삐딱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 마침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 다닐 때 자습하나 안 하나 하면서 뒤에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면 막 애들 막 때리고 그랬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 들잖아.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아무도 안 올 때 예수님 싹 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불편했어요. 불편했지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좀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곳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불쌍하고 딱해서 섬기는 게 아니다. 그들은 변장하신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데레사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자기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냥 예수님처럼 내가 그곳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돕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 우리 아들도 나는 크면 아프리카 사람들 돕고 싶다 그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우리 집은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나는 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내가 아프리카 사람을 좀 돕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거. 내가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 그거는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조금 삶의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면 뭘까요? 뭐 유월절이나 아니면 오순절이나 초막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그 축제의 날에 그곳에 올라갔겠죠.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겠죠.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에 화려한 축제와 예배가 있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의 뒤편에 지금 아주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곳이 있을까요? 계급이 나눠져서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 있는 거죠. 고통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모여 있는 그곳. 어느 목사님은 그곳에서 아주 냄새가 많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기생충 봐도 그 계급을 나누는 게 뭐죠? 냄새잖아. 선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냄새가 넘어와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그들의 삶은 거기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럼 어쩌면 삶의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가 알거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위로 올라가는 걸 목표로 삼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올라가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삶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지는 부수적인 현상은 있지만 그게 그에게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내려갈 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강의안 같은 걸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면 누가 그거를 빼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다 만든 건데 왜 그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걸 안 주게 돼. 뭘 달라 그럴 때 이걸 안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주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그게 또 나도 그 좀 대인관계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분하게 돼. 이걸 줘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그거를 빼먹으려고 하는 인간인지를 막 구분한다. 그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빌립보서를 묵상하다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바울이 막 잘 나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들 중에는 그게 싫었던 사람이 있어요. 시기가 난단 말이야. 바울 저거는 나보다 못한 게 어디서 굴러먹다가 와서 열심히 하냐.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 좋은 거야. 아,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좀 못 전하겠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더 전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는 거야. 시기심으로. 그래서 누가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그 사람은 그러지만 너 감옥에 들어갔다고 막 시기심으로 막 복음을 전한다. 야,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되겠어? 그 나쁜 놈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가 시기로 전하나 믿음으로 전하나 뭐로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관심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내 것이 어디 있어? 내가 만든 게 내 겁니까? 난 태어나면서 몰랐어. 누군가의 책을 보고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내가 조금 재조합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모든 강의안, 모든 PPT는 다 나눠주기로 했어요.
뭐 이걸 나눠도 됩니까? 누구는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영업 비밀을 그렇게 함부로 공개해도 되냐?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해도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좀 공개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내 거야. 그래서 이거 나만 잘 돼야 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뭐 자기 걸로 쓰든 뭐 하게 쓰든 그걸 통해서 무언가 교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기쁨을 기뻐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겨요. 그것을 나누는 그 자체를 기뻐할 때 이거 내 건데 이거 내가 얘기한 건데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빨리 이거 책을 써야 된다. 안 그러면 누가 그거 갖고 책을 써버리면 어떡하냐. 쓰면 어때? 그럼 쓰면 되죠. 뭐 그걸 꼭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 목회도 해야 되지. 강의도 해야 되지. 책 쓸 시간이 없어요. 그건 다 세 번째 일이라고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삶에 주는 자유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그것이 내 삶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주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나누는 걸 기뻐하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가 후히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그냥 나누면서 훨씬 더 내 삶에 더 풍성하고 더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역을 더 크게 확장해 주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방식에서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 그것이 잘못된 문화 내러티브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섬겨. 내가 직장을 갈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갑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롭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했던 그 위로 올라가는 그것은 거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사회라는 한병철 교수가 쓴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초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는 것은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코로나 전이라 이렇게 썼어요.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 21세기를 병들게 하는 거, 우울과 절망과 여러 가지 21세기의 병은 신경증 질병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신경증 질병이 많아서 피로사회가 됐냐 하면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죠. 자기 착취의 사회인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왜 피로사회가 되냐 하면 내가 더 올라가야 돼. 나의 분야에서 내가 더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그 경쟁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사회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서로가 공멸하게 되는 거죠. 그 끝자락에 온 거예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끝자락에 와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팀켈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과 영상에서. 경제공황이나 세계대전을 겪었던 자기 부모와 조부모는 직업이 있는 것 자체를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열매가 풍성하고 재능과 꿈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구걸의 한 임원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그 전에 직장만 있어도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의 의미를 낮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개인의 재능과 꿈을 맞는 직업을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락한 일에 대한 의미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둘 다 잘못된 문화의 내러티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직업적 비전의 성취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전과 꿈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죠. 그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컨더리에서 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때 그런 어떤 그
그 시스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양문 곁에 있는 양의 문이에요. 양이는 sheep gate.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니까 지금 이 그 성경은 헬라 말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한 거예요. 베트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을 할 때 하나님의 집, 엘이 하나님이고 베트가 집이니까 야곱이 베트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베스데스다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비의 집이에요. 베트헤세드입니다. 베트헤세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하나님의 언약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의 집이 베트헤세드. 근데 그 자비의 집에 지금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다 누워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왜 여기에 이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 되죠? 베트헤세드의 그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사람들만이 다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모여서 고통하고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가족은 어디 갔고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공동체가 다 사라져버린,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모여있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꿈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개인의 비전이 인생의 비전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야지 개인이 사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고통하면서 지내지 않았겠죠. 경건이 무엇인가?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야. 실천하는 자가 그게 복이 있다는 거죠. 율법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 얘기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실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인데 자기를 지켜 거룩하게 살려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인생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려면, 내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그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내가 아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만족이고 자기의 성공인 개인주의 시대에는 결코 인생의 만족이 거기에서 오지 않는 거죠. 자기의 쾌락이 절대적인 인생의 만족이 되었을 때는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 그 찰스 테일러가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이 개인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살면 의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려면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 타인을 향한 환대와 그 이웃 사랑이 있을 때만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더 경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개인의 성취가 아닌 공동체의 비전이 필요하다. 빈익부, 부익부의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마코비치라는 그 교수님이 썼는데 원래가 The Meritocracy Trap이에요. 능력주의의 함정이야. 능력주의의 덫.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도 이 비슷하죠. 마이클 샌드리슨 책도 이 책과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그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부자들의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습니다. 그게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이제는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전과목 과외를 받잖아. 그러면 SAT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너서클 안에서, 나는 스카이 캐슬 안에서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아주 공부도 못했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도 공정하지 않고 하나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 집 앞에도 그 지하철 들어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지하철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걸 막 공동 회의를 하고 막 그래요. 프랜카드를 붙이고. 왜죠? 그래야 집값이 오르잖아. 대한민국의 집값이 오르지는 않아야 되지만 내 집값은 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동 회의를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값, 우리 동네 집값이 올라야 되는 것으로 함께 공동으로 연대해서 머리를 짜고 계획을 하고 데모를 해야 되는 그 자체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멸한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는 개인의 비전이라는 것은 없어요. 개인주의가 우리를 너무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설 수 있어요? 코로나가 일어난 거, 환경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 지금 이 지구의 환경에 문제가 되는 거 다 뭐죠?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브라질에서 아마존이 막 다 개발이 되죠.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브라질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건 별로 상관없고, 그래서 아마존이 다 돼서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다 망하는 거죠. 개인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은 저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축제를 누리며 간절히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삶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책을 보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금 공평하게 만들어 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고래가 멸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래 멸종하는 게 왜 멸종하냐 봤더니 그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는데 거기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고래가 사라지면 지금 이 산소를 배출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태계 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그럼 많이 포획을 할까요? 당연하죠.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책들 보면 이 책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는 그런 문제성은 좀 깨우쳐야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늘고 수요가 적으면 공급이 적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 맡기면 그것이 알맞게 균형을 이룬다고 우리가 배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렇지가 않잖아.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밤에 가면 그 고기들 20% 막 세일하잖아. 그 다음날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다 버리잖아. 뷔페 음식 다 버리죠. 생산하는 것도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쓸 만큼만 생산하면 되잖아. 근데 많이 생산하니까 광고를 막 때려서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있을 만큼만 만들어서 하면 되지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죠. 그래서 뭐 소도 우리가 소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뭐 이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탄소 배출량이 지금 대기를 오염시킨다 하지만 왜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죠? 그렇게 해서 많이 팔아서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 적당히 만들어서 우리가 쓸 만큼만 하게 되면 좋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잘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비전만 갖고 있다면 그것은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우리가 망각하는 겁니다.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회사에 가면 내가 내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잖아.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출근하는 거예요. 이 세계도 마찬가지죠.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있어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잖아. 그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이유는 이 물이 이렇게 막 광천수 같이 뭐가 이렇게 한번 확 그 온천 같이 뭐가 좀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는 때가 있나 보죠. 그때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낫는다라는 전설을 믿고 있는,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멍청하게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시스템이 뭡니까? 경쟁이죠. 먼저 들어가야 돼.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요. 여기 있는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 시스템 속에서 경쟁해야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믿고 있다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를 간구하죠? 예수님, 경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어디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거 기도하죠. 주여,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 좀 거기에 넣어서 지금 이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나만 좀 잘되게 해달라는 그 문화적 내러티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문화적 내러티브죠. 여기에 막 모여가지고 지금 이 다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능력 없는 사람끼리도 모여서 그곳에서도 막 경쟁하며 지금 승리해야 되는 그것을 그들이 꿈꾸며 살아갑니다. 38해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해, 38년 동안 고쳐지지 못했던 그의 패배감과 그의 실패와 그의 좌절이 있죠. 이 사람은 어느 공동체 안에서 그가 병자이지만 그가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피폐해지진 않았겠죠. 그가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38해 병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불평이 확 터져 나오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더러운 세상.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한 비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우울, 그 두 가지를 반복하며 살아가겠죠. 그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그런 이 불평이 꽉 차 있죠. 그 38해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알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과 형편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이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계시록에는 편지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예수님이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아노니가 여기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맨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I know.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시작하죠. 네가 얼마나 힘든데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네가 믿음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그냥 고쳐주면 되지 낫고자 하는 걸 몰라서 물어요. 당연히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으면 당연히 낫고자 하는 거지.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질문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도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무언가 사람, 하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집니다. 질문을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그런 불평,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무엇에 대한 극대화, 지금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은 다 저것 때문이야 라는 그런 그런 핑계도 되는 거죠. 모든 죄와 모든 두려움은 상황을 극대화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가 바로 서지 못하면 상황을 극대화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골을 팔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팥죽 한 그릇 안 먹었다고 뭐가 그렇게 죽게 돼 있어. 하나도 안 죽어요. 근데 그거를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장작권을 팔았다. 그렇게 자기 상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없으면 상황을 극대화하면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쫓기듯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우리의 삶의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상황을 극대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죠. 나를 좀 넣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의 인생의 형편을 아시고 그가 원하는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문 앞에 기껏 구한다는 게 지금 이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좀 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쟁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피콘이라는 이 교육학자가 쓴 책 중에 경쟁에 반대한다 이런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 논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기는 일에 삶을 낭비할까? 이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 경쟁은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은 본능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이 시대의 가르침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경쟁은 서로에게 능률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다 가짜예요.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의 경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는 속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죠. 말이 안 되는 각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이끌어내주는 게 교육인데 똑같은 거 가르치고 똑같은 문제를 시험을 쳐서 각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걸 시험 쳐서 1등부터 끝등까지 성적을 매기잖아.
그러면서 무언가 가난한 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아주 비정하고 비열한 아주 국민 대사기극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도 공평하지 않으면서 마치 공평한 것처럼 하고 개인은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열등하다 생각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개인의 정체성도 경쟁을 통해서만 누구보다 뭘 잘하고 누구보다 뭘 못하는 걸 통해서 자신을 비교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기준 자체를 복음은 바꿔줍니다. 복음은 그 기준 자체를 바꿔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경쟁을 도와주셔서 거기서 먼저 물에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안식일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에 넣어주는 그런 삶, 그 패턴 속에 살지 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우리의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어떤 갈망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란 말이에요. 일의 성취를 통해서, 일의 성공을 통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러면 그 일은 나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첫 번째 목표가 될 때보다 더 많은 능률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죠. 그 늘 누워 있었던 그 자리, 그것을 들고 그가 걸어가는 거죠.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 물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참된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의 믿음 안에서 가지는 참된 기쁨을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것이 여전히 개인의 성취입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 그 자체로 만나는 그 인격적인 그 만족,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궁극적인 그것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데서 찾으니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곳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는 그 박수 이상의 완전한 인정과 만족이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의 박수가 있고 없고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능률 있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에게는 그렇게 귀한 게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안식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안식하고 싶어서예요. 마음의 쉼을 위해서요. 파이어족이 요즘 유행을 하는데 돈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해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쉼이잖아. 돈 좀 쓰면서 살아가는 쉼이에요. 사실 그거는 이제 착각인데 인간은 일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쓰면 그것은 뭔가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어족도 별로 좋진 않아요. 파이어 하더라도 직업은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돼. 계속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그걸 누리고 시작하는 게 복음이잖아. 우리가 요즘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환경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삶은 쪼들리고, 여전히 직장 생활은 힘들고, 여전히 삶의 인간관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가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안식이죠. 그것을 누릴 때 이것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단 말이에요. 시편 4편은 그렇게 시작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죠? 억울하거든 지금.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상하게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건전하게 살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뭔가 뒤틀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계속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눕고 잘 수 있어? 밤에 잠이 안 와야지.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그 배신과 그것이 밤에 잠이 안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는 거죠. 그 하늘로부터 오는 삶의 그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는 쫓기듯 살아가는 이 피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돼요. 그 일을 열심히 하지만 더 이상의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압박감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을 고쳐주고 나서 14절에 보면 다음 주에도 볼 텐데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병 고침과 죄를 연결시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그의 병 고침은 단순한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병 고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죄 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병 고침은 귀신이 떠나는 모든 행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에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거, 영원한 나라의 안식은 아니지만 지금 이 땅에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고치심의 의미죠. 38년 된 병자의 죄가 사해지고 이 병이 고쳐지게 된 이유는 한 가지죠. 그리스도가 자리를 바꿨기 때문이죠. 38년 된 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물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가 겪어야 될 그 죄와 내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을 그리스도가 대신 가져다 주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죠. 내가 한번 거기에 물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의 그런 회복된 인생으로 그가 이제 됐습니다.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그런 인생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또다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이너 서클에 들어가서 내 삶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경쟁 속에 내가 나를 몰아넣어야 될까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죠. 그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복음은 바꿔줍니다.